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귀히 여겨 주님의 일꾼 된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 초기에 12사도의 임명과 파송을 기록하고 있는 예, 부분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주님께서 12사도를 임명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죠. 즉 주님은 12제자를 불러 복음 전파를 위한 사도로 세우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12사도의 명단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신상에 관하여서는 1절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들의 신상에 대해 소개할 만큼 그들이 특별한 경력의 소유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튼 주님께서 12사도를 임명하심으로 신약교회의 교회의 기초가 놓이게 되었다는 점에서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이죠. 1절을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사도로 세워서 세상에 파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5절에 12를 내어 보내셨다라고 하신 말씀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란 내가 보낸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즉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는 동시에 세상에 보냄받은 주의 사신들이 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도 그를 애굽으로 보내려는 이 목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전시키신 후에는 가라고 하십니다. 주의 일을 세상에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께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얻으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은둔하고 세상을 기피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세상에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과 들어가는 것은 다르죠. 죄의 종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사신으로서 세상으로 들어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가정에서 내보내 독립시키는 일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대부분 자식이 30이 넘어도 40이 가까워도 결혼하기까지 어린아이처럼 돌봅니다. 그러니 평생 허송세월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사역자가 되겠다고 대학원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도 일선에서 사역하는 일을 기피하고 계속 진학에만 몰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석사를 공부한 후에 또한 박사 학위를 공부합니다. 그러다 더 할 것이 없으면 외국 신학교에서 신학교로 유학을 갑니다. 또 거기서 신학자가 될 수도 없는 처지인데도 또 계속 또 다른 학문에 매진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는 주께 부름받은 성도로서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은 존재라고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드라는 사람은 늘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지치고 피곤하면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와서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재충전하셔야 됩니다. 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의 원리임을 기억하시면서 늘 주님의 보내심에 또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도로 세워 보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늘의 은사로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하셨던 일,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것들은 아마 안수함으로 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의 이 구령사역을 똑같이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받고 또 그대로 행하여 많은 이들을 구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여러 재능과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세우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내 일을 하는 성도들, 아니 그것보다 더 그릇되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유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이들이
요즘에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일을 하는 성도는 주님이 함께 하시며 친구로 여기십니다. 그러나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악용하는 이들은 주께서 대적자와 반역자로 정죄하시고 또 그 직분과 은사를 거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심판의 때 그들을 모르는 자로 증언하셔서 천국 백성 반열에서 제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사와 권능을 받는 일은 분명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와 권능을 탐심을 따라 자기 유익을 위해 쓰면 그 받은 은사와 권능이 곧 무서운 심판의 증거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두려워해야 합니다. 은사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부와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오늘도 존재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사명의 사실을 절대로 망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돈으로 들여서 살려고 했던 한 이에 대하여서 이거 책망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사람의 행위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 그 은사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한 것만으로 이렇게 사도에 의해 저주받을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것을 어떠한 마음 자세로 대해야 될지를 늘 경건하고 또 주의 깊은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선택 기준과 사람의 선택 기준은 다르다는 점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도로 택하여 부르신 12사도의 명단을 기록한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 소개된 명단을 살펴보면 특별히 주목받을 만큼 뛰어난 경력과 지식의 소유자가 발견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이 12사도들은 대부분 보잘것없는 출신 성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과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말로 인사가 반사라고 했는데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면모만 본다면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좀 잘못 선택하신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세상에서 일꾼들을 선택할 때는 우선 출신 배경이나 학벌 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세상적 기준을 완전히 탈피하고 전혀 새로운 기준으로 천국 일꾼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이 순전하고 순종을 잘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님의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도망갔던 모습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외의 성경의 장면들을 보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열정적이고 또 뜨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선택 기준과 사람의 선택 기준은 다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주님이 옳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세울 때 주님의 기준에 따라야 됩니다. 즉 세상적인 배경과 지식이 훌륭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순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이 선택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세상적 조건들을 전혀 갖추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선순위죠. 즉 먼저 주님의 기준을 맞추고 그와 아울러 세상적 조건들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여러 왕의 후보들을 보여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보신 후에는 외적으로는 왜소할 수도 있는 다윗을 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처럼 주를 파는 자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의 명단 소개를 마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라는 말로 맺고 있습니다. 이 가룟은 그 위치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구약의 기럇 여아림과 연관이 있거나 혹은 유다 남부의 그리못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다의 출신지가 아니라 성경이 그를 가리켜 예수를 판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를 은 30에 판 사실을 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팔았다라는 말에는 심오한 교훈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30이라는 돈으로 팔았다라는 것은 노예에 대한 죽은 노예에 대한 배상액이죠. 어떤 사람이 실수로 타인의 노예를 죽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금을 이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입니다. 그는 주를 팔아 넘긴 후 죄책감을 느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후였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만왕의 왕이자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에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도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몰랐기에 고작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소유 중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고물장사에게 싼값에 처분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는 마땅히 자기 온 소유를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귀히 여겨 사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재산을 소중한 재산으로 삼아야 했던 예수님을 그는 그가 은 30에 팔아 넘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판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어쩌면 그의 자신의 행복과 영생의 특권을 판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바쳐 소유해야 됩니다.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생명의 주를 값싸게 파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배교자들은 자신의 행복권을 파는 가장 어리석은 자들인 셈입니다. 정녕 우리는 가룟 유다의 어리석음을 경계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 믿음을 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귀히 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흘러간 팝송 중에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 중에는 나는 당신의 꿈을 이루어줄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겠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꿈을 실현시켜 드리는 데 있어서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험한 세상의 핍박과 공격을 견디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한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왕국의 한 백성들입니다. 또 그의 신하들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소원과 꿈을 내 몸으로 이 땅에 실현시켜 드리는 주님께서 아끼고 귀히 여기시는 충성된 신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셔서 주의 일꾼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우리의 바라보는 생각을 믿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을 귀히 여기는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는 기도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종, 주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